시편 119편 우리 7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 여호와의 학교 졸업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잘 깨닫는 또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가 둘 다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는 그런 그 곡들로, 찬송가로 제가 이제 선곡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박수를 크게는 못 치겠더라고요. 이제 마이크가 걸려서. 그래서 제가 항상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쳐요. 옆으로 하면은 걸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치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여름에 양 옆에 머리를 하얗게 깎고 나타났을 때 박수를 이렇게 치니까 제 후배 부목사님 하나가 목사님 김정은 같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머리를 하얗게 안 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그냥 한번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박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치면 불경한 박수입니까? 아니죠.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다 됩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을 했고요.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거의 거의 10년 만에 이제 또 석사 과정에 들어가 공부를 했어요. 참고로 이제 저희 목사들은 신대원을 졸업하면 학교를 4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들어가면은 저희가 석사는 석사인데 교육부 정식 인가 총신대학교 석사는 석사인데 목회학 석사예요, 저희가. 그래서 보통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하려면 이 석사 과정을 2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왜 학사 나오고 석사 나오고 박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리죠. 2년, 3년, 석사, 박사. 근데 저희는 중간에 신대원 3년이 더 있어요. 그래서 3년 하고 석사 2년 하고 박사 한 3년 하고 해서 8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석사까지 그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는 사실 뭐 밖에서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그 학위수여식, 졸업식장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사를 졸업할 때는 학위수여식을 할 때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래 목회학 석사보다는 석사를 하나 더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학위 하나 더 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쁨이었을까요? 물론 그 코로나 기간에 2년여의 공부 과정들을 잘 마친 것에 대한 감사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료식 애들 잘들 안 오니까 제 이름이 또 김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드문데 제가 또 수료생의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료증을 받을 때 1번부터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긴히 부탁도 좀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료식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 이름이 호명된 겁니다. 우리 교의학 전공 김창성 하니까 제가 이제 박수 받으면서 들어가서 수료증 받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졸업식 장면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더 기뻤던 것은 뭐냐면요, 어쨌든 학위 과정을 끝냈다라는 안도감만도 아니고 그냥 후련하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더 배웠다는 사실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신대원 때는 이게 참 교만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대원 때에는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지금 아십니까?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간 첫 해에 국내 최고압 송전선이 신대원에 있는 산 주변에 깔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간 첫날부터 수업을 못하고 거기를 공사 저지하러 데모하러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뭐 나름 열심을 갔는데 이게 사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는 공사 저지하러 올라가고 누구는 남아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쪽인데 저쪽이 아니라 우리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 야, 차라리 공부해. 이런 건 기도해야지. 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행동할 때야. 막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래서 신대원의 시작이 그래서 그런가
신대원을 되게 재밌게 다닌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학부 때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다녔거든요.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학부 때 이미 신대원에 봐야 될 책을 다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는 그냥 있는 자료를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그래서 좀 교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대원을 재밌게 못 다녀서 그런지 신대원 수료식은 제가 그냥 가족들 오니까 사진이나 찍고 집에 갔는데, 이 석사과정 졸업식은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제가 이 석사라는 과정을 했던 거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태까지 신앙을 규정하던 모든 방식들이 코로나 때 다 막혔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이것에 관해 궁금증이 생긴 거죠. 예배가 뭐냐, 믿음이 뭐냐.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정의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신학을 하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고신 측에 가서 석사과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제 합동 소속 아닌 건 아닙니다. 신대원을 나오면 자기의 소속이 결정되죠. 저는 총신신대원을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합동교단에 저의 적이 있고 추가로 더 공부하고 싶은 건 이제 고신에 가서 공부를 더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우리 초기 기독교에 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들은 풍월이라도 울풀 수 있었던 게 그래도 그때에 배웠던 것이,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배웠던 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식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식 자체가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에 내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기쁜 거죠. 그것처럼 졸업식을 할 때 그 졸업식 자체가 그렇게 기쁜 게 아니었어요. 이 안에 내가 배웠다라는 사실, 내가 무언가 더 얻었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이제 기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이렇게 졸업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훌쩍 뛰어넘었죠. 지난주에는 119편 30절대를 보다가 오늘은 이제 65절로 갑자기 넘어왔잖아요. 65절에서 72절에 해당하는 이 단락을 어느 한 신학자가 여호와의 학교 졸업하기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됐었기에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졸업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인은요, 자기가 무언가 배우는 과정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학교를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배움을 얻고 졸업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65절에서 72절까지의 단락이에요. 근데 그 학교가 뭘까요? 그 학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학교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여호와의 학교가 뭐래요? 고난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과정을 자신이 겪었지만, 그리고 그 고난을 끝냈을 때 단순하게 고난이 끝났다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뻐한다? 그 안에 내가 여호와를 더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다는 이 고백을 지금 우리 시인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난이 축복이 된다, 이건요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이건 자칫하면 욥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그 고난당하는 상황을 놓고 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막 하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좀 견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인생지사 새옹지마지, 이런 얘기를 하거나,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 한마디 톡톡 그 얄미운 소리들을 해내는 거 사실 이거요 옳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고통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가서 조용히 그냥 기도를 해줘야지 거기다가 내가 에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래 이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남이 해주는 고백이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이 고백이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고백 다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나에게 왔는데 그게 나에겐 학교였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라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어. 그래서 고난은 나의 학교였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시인의 자기 고백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과 66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고난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선하게 대하셨답니다. 선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복된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6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깨달음, 이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학교를 졸업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 깨달아진 바가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진 것처럼 이 시인도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어서 내가 기쁩니다라고 지금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축복.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쓰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기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이라 하면요, 우리가 한번 겪어본 고난은 조금 담담해져요. 한번 해봤으니까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고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냐면, 새로운 고난이 왔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관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겠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시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오면 마음이 어렵거나 주저앉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이전의 고난 중에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지, 새로운 고난? 그러면 새로운 학교가 시작됐네, 새로운 응답을 주시겠네 라고 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학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졸업장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장이 뭔가요? 여호와를 알았어 라는 졸업장을 지금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이렇게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해요. 이전에 그 한비아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세계 여행을 하시던 한비아라는 분이, 모르겠습니다. 이분 제가 그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기는 하는데, 이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책을 본 건 아니고 어디 자연휴양림에 놀러 갔더니 거기에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게 제가 그걸 찍어온 사진을 얼마 전에 이제 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길을 따라가다 막다른 길을 마주쳐 보니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길을 여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을 만나고 보니 내가 여태까지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을 마주치고 보니 길을 개척할 수도 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고난은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대에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면 좋은 행동들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기독교인이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메디테이션, 즉 묵상이라는 것과 기도를 꼽아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건 특정한 종교인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분이 또 꼽는 게 뭐냐면 여행을 꼽아요. 여행을 왜 꼽는지 아십니까? 낯선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 보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가끔 보면은 뭐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 다 자퇴시키고 전 재산을 팔아 아이들과 함께 몇 년간, 5년간 뭐 배낭여행을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뭐 이런 부모님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이제 저희도 그분을 모셔다가 학부모 기도회 때 간증을 듣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있었으면 겪지 못할 상황이 되니 아이들의 능력이 발휘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하나의 일례가 아이들과 함께 그 멕시코의 아이들을 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자 그랬을 때 멕시코에 어떤 그 높은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머리를 쓴 거죠. 자전거를 중고로 산 겁니다. 예. 어떻게 이걸 걸어서 넘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없고 여기는 차도 뜸하는 지역이고 어떡하나 그러다가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산 거예요, 중고로. 그리고 자전거를 넘고 나서 이제는 산맥을 넘고 나니까 자전거를 더 이상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로 그 자전거를 또 팔았는데 제법 괜찮은 가격을 받았대요. 이러면서 아이들은 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와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익숙함 속에 있으면요, 죄송합니다만 결코 쉽게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고난 어렵죠. 안 당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같은 상황에 있다 보면 항상 같은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응답을 구하며 더 기도하게도 되죠. 자,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이런 고백을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32절에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하며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 제가 지금 중간에 훌쩍 뛰어넘은 한 40절과 50절대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나그네 인생에 관해서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졸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 졸업식으로서의 이제 말씀이 오늘 6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고백은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은 시인이 나그네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얻기를,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필요한 게 많을 텐데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게 간구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거기는 내 관심사가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왜냐? 나그네니까 그냥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내가 조금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넓혀주시기를 단련했더니 결국은 그 고난과 나그네 인생이라는 학교의 졸업식장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했던, 근데 제가 이 마음 넓혀주신다, 이 넓히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나요? 광대하신 주님 할 때 그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 넓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광대하신 주님을 못 봐요. 또 이게 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 때 넓게 열라, 그게 입을 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슴을 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넓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못 본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시인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초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있겠지 하다가 마지막 졸업식에 어떻게 있었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게 바로 오늘 시의 이 단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6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선대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선대하다가 뭐냐면요, 아샤토브라고 합니다. 이 아사토브가요, 주님이 나한테 그냥 잘 대해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만큼 해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아사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토브는 선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굿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주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어떤 절망의 순간에 전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없는 것을 창조라도 해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셔서, 선한 것을 창조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진짜로 정말 그러셨네,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일주일을 살아갈 때요,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마음 어렵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창조하여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네, 오케이,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려나 보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고난이나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 게 더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주님과 함께 내가 더 함께 할 수 있구나,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연습과 훈련들을 조금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난 설교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도 짧지, 경험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제가 고난 설교하면 맨날 하는 얘기 IMF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심하긴 했습니다. 어렵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고난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고난을 주셨나? 그러면 새롭게 주시려는 응답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그것부터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부터 무너져요. 이건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막 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선한 것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그 토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 선한 것을 창조하신다, 토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때가 언제였냐면요, 창조 때에 쓰였어요. 창조 때에 어떤 말씀이 토브라는 단어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 그게 이제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굿,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정말 죄송합니다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선대하심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창조하신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창조하시는 선대하심을 분명히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티면 돼요. 저희 청년 시절에도 보면요, 항상 이건 항상 많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 먼저는 유혹, 템테이션으로서의 고난이 있어.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고난이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는 거고요. 근데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땐 이 답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은 이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때로는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줬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르쳐 줄 게 있으셔도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 심술쟁이 같고, 사단이 줬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자괴감 들고,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답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 유혹일 수도 있고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류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구분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준 유혹이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라 하든지, 그저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그거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학교를 잘 통과해서 주님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또 사단이 준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또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해지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긴 자가 되고, 이래나 저래나 초점은요,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었는가, 새롭게 알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은요, 그 어려운 일 자체가 항상 보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우리 지난주 다윗에 관한 본문을 보면서 유혹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유혹,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다윗이 여인을 불러와요. 여인의 배란일이 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인과 굳이 동침을 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같이 동침하게 해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는 다윗의 삐뚤어진 의지가 그 유혹을 냅다 받아 먹었어요.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받아 먹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 먹었죠. 그 의지를, 미련한 의지를 사용했죠. 이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같이 면밀히 뜯어보면 그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고난보다도 그 안에 그것을 대처하며 우리의 민낯이 또는 우리의 바닥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는 게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난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유혹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어떤 민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 지금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떤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강하고 튼튼했던 믿음이 과연 옳았고 맞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고난으로부터 비로소 드러나게 된 나의 민낯을 책임져 달라는 그런 간구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로 이 여호와의 이 고난이라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라는 학교를 귀한 깨달음으로 졸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선한 것을 창조하시는, 주님이 흡족하신 데까지 선한 것을 창조하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오늘 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해요. 자, 그래도 어려운 일은 어렵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어렵다고 해도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새로운 학교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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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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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다른 사람들은 우리 속 모르죠. 정말 같은 가족이라 가까이 있는 가족도 속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솟아나야 될지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 하나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좁아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자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반드시 통과하여 졸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시고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새롭게 발견하게 될 주님의 모습을 오히려 기대하게 하옵소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도와주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서 서로 끌어안고 품어주고 나눠주고 돌봐주는 또 귀한 나눔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선한 일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주님이 흡족하신 데까지 선한 일을 창조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순간 인내를 주시고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 담대함을 주옵소서. 자, 우리 기도 제목으로 또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